자, 앞뒤 좌우 네 사람 축복합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번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이랑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회로 보면 마지막 날일 거고요. 부흥회 이렇게 말씀의 시리즈 중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큰 복과 돌파의 방법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아멘. 뭐 계속 크리스마스부터 달려오느라고 좀 이렇게 제가 상태가 조금 좀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또 중보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번 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죽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부터 지금 이 부흥의 이틀, 오늘 3일째까지 사실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소우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2019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번성하게 되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모세야 가서 말해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한 구절 말씀 안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믿습니다. 생각하면 인류의 시작, 창조의 시작도 복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 말이야.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하늘에 속한 충만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복신앙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소조의 축복을 당신에게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와 소조의 은혜를,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만 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이 되라. 따라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이 되라. 다시 한번 축복을 받고 축복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배가가 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돌파로 더 커지는, 더 큰 소조가 되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콜링에 아멘, 예스로 반응할 때 아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성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필기를 했었던 걸 오늘 써먹게 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로 인한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상속 축복을 넣어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성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저주를 깨고 그 그릇에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아멘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믿지 못하면 늘 국어라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늘 국어라든지 정복자로서의 능력을 망각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된 땅에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된 일만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복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와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입니다 라고 이성범 목사님 말씀하신, 저는 착한 학생이잖아요. 열심히 타이핑을 했지. 왜 타이핑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서론의 결론적인 그 질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조를 주셨다고요? 축복을 받았으면 이젠 축복을 흘려 보내라. 축복이 되도록 살아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 콜링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예라고 순종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할 때 이 소조는 점점 커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죠? 당신이 병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을 가지고 소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지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지상 명령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았어? 이제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죠? 받고 주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기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황제가 아하수에로였는데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어지도록 간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주 많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스티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가 폐위가 되면서 바로 그 자리, 많은 후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후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요. 성경을 보니까 큰 사랑과 은총을 왕으로부터 받았다. 여기까지는 소조의 축복을 너무 감사한 축복을 받았었던 거죠. 근데 갈등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간신이 이 왕을 막 가머니설로 그냥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인감도전, 왕의 어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줘버렸어. 그냥 2인자예요. 그건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주 너무 미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몇몇이 아니고 아예 유대인 전체를 이 제국에서 쓸어버리자.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그냥 조서에 도장을 찍어. 왜? 그 인감도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꽝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하만의 조서, 하만의 이 멸절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멸절이 한 달 앞이었을까요? 며칠 앞이, 이 큰 위기를 닥치게 되었어.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용인즉슨 네가 왕에게 나아가야만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라. 이 민족의 운명이 너에게 달린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전에 듣는데 이 에스더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왜?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니거든. 왕이 호를 내밀어서 먼저 찾아와서 호를 내밀지 않는 가운데 왕에게 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이 있었다는 것쯤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간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답을 하기를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전가를 보낸 거예요. 불가능해요, 삼촌. 내가 왕에게 나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답을 보내기를 아주 어딨어, 그죠? 네,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보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근데 이때에 오직 왕 곁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데 이 미션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절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왕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냥 왕궁에서 입 닫고 그냥 단절하고 있으면 자기의 목숨은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삼촌의 그 말이 그냥 잠자리에서도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너에게 왕후의 자리가 허락되어진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일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보니까 이 10대, 그 당시에 20대면 나이가 좀 있는 거니까 왕은 한 10대 소녀였을 거라고요. 이 소녀가 결단을 딱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입니다. 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에스더는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이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을 면하게 되었죠.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부흥의 마지막 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인 한 사람이 그냥 그 소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만큼의 축복과 영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 여기에 나의 소조를 내려놓고 그 콜링에 아멘이라고 반응을 했더니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날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조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축복을 받았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이 되도록 다가가는 삶. 아멘입니다. 그러할 때 소조가 더 커지고 더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왕후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소조가 있어요. 그런데 왕후가 된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제국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문화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사실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그냥 당신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 교회를
뭐랄까, 이 교회와 당신이 만나는 그 준거 집단들의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아멘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분위기를 생명과 구원의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에스더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차원 높은 소조를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소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고인 웅덩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강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모르드게에게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페이백 되어지더라. 더 큰 소조가, 더 큰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에스더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셀과 교회와 직장에 여러분의 그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에스더가 선택한 거야. 그치? 요 포인트를 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따만큼 높이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에스더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을 했어. 그는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비상한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도약을 원한다고 우리가 부르짖었죠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때 돌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손이 누군가에게 얹어졌을 때 치유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한 단계 높은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오는지 에스더에게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첫 번째 돌파의 대가 지불이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취할 때 더 한 차원 높은 소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어떤 것이냐. 1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소조가 와요. 그냥 누리세요.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조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근데 더 큰 소조가 있어. 지금 말한 것처럼 원수 마귀의 문화를 박살내는 수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더 큰 것. 근데 그 더 큰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것에 나를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 첫 번째 대가 지불이 뭐냐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구가하고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거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걸 보디발이 봤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소조가 배가 되어지고 축복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키가 뭐냐? 젊은 세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정결한 거야. 이거는 구원과 소조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소조를 받습니다. 근데 더 큰 차원의 소조가 있어요. 더 큰 차원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권세가 오는 방법은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육을 정결하게 하는 것,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에스더를 보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 12달 동안, 1년이죠.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 규례가. 그 규례를 견뎌내야 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규례가 있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 6달은 모략 기름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고단한 기간을, 과정을 마쳤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는 규례가 있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규례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방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규례가 있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의 그림이 오늘 이 에스더의 정결케 하는 12달,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성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결케 되어졌지만, 여러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도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축복이 내게 임했다라는 메시지가 맞는데, 그것이 정말 고차원적인 원수 마귀의 괴계를 박살낼 수 있고, 아멘입니다. 묶였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아멘입니다. 요런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받으려면 이 사람은 성결해야 돼. 여러분, 분리의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분리의 골방으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분주하게, 여러분, 우리 블루칩 친구들 여기 없구나. 3부 때 내가 격려 좀 해야지. 모든 사역에 걔네들이 있어요. 지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염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는 정결케 하는 그 과정, 그 분리의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더들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분리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서 돌파를 이루어내고,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생 설교였어요, 인생의 집회였어요 라는 그 돌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메시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저는 그냥 작은 종이에요, 진짜 기름 부음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뭔가를 아는 사람, 원수마귀의 계계와 공격을 아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흥회 3번 설교를 하는 준비를 하는데도 제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 에? 그래도 나는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받았던 그 생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사역자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구별됨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019년의 시작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권세를 주게 될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얻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보시죠. 하나님이
금그릇이건 질그릇이건 귀히 쓰는 그릇이건 천이 쓰는 그릇이건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야. 그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귀히 쓰시는 준비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끗한 그릇 너 여기다 좀 써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릇.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조가 드러나고 배가 되어진 걸 보여낼 수 있는 그릇. 아멘입니다. 그 그릇은 정결함이야. 젊은이들이요,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 불의의 방에서 정결함의 영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 구별되어지는 그 고독한 그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요, 당신의 셀이 번성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반이 진짜 이 도시를 정복하기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무슨 음악을 하고 많은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돌파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어저께까지의 메시지와 사뭇 톤이 좀 많이 다르지요. 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진짜란 말이야. 네, 우린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당신을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낙심을 심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고픔, 식욕을 완전 감퇴시키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 골방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소조의 저는 권세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이해만 시키는 사람, 감동만 주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이 사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볼 수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골방에서 만나자. 분리의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정욕 속에서 막 자기의 어떤 그 삶을 구가하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키워드 하나를 받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음성에 창념해야 된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올 기름 부으심과 돌파를 생각하면 해볼 만한 일이라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당신의 쌀과 가정과 당신 주변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차원 높은 능력과 권세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포의 원수마귀의 사슬이 끊어지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젊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분리의 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랬지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방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진지해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연한 변화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소조를 주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콜링,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이 콜링에 아멘 하고 서게 될 때요, 여러분, 2019년에 여지껏 없었던 돌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지껏 없었던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배웁시다. 하나님, 제게 정결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정결함의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원수 마귀의 죽음의 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끌어안았던 두 번째 돌파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이걸 뒤집어서 이 두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면
일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무조건 돌파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워닝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따르고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직전에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젊은 세대들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시기가 옵니다. 예? 죽을 것 같은 그 에스더의 3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3일 후에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 3일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형수가 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 몇 날 몇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 때 그 사형수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일 후에 에스더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3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3일 동안 얼마나 원수의 참소 소리에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 여러분 2019년에 이런 시기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하십시오. 잘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더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소가 들려옵니다. 넌 죽고 말 거야. 훅 주저앉죠. 왕의 인장반지를 하만이 끼고 있는 거 봤잖아. 하만은 실질적인 왕이라고.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 왜 네가 총대를 매려고 하는데, 괜히 영웅행세하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회국리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그죠? 자꾸만 이 짊어진 십자가 사명에 아멘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요 정도 묵상을 하니까 엘리야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도 같은 위협을 받았죠. 여러분 원수는 위협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엘리야, 이세벨이 맹세했다고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의 불의 능력 앞에서도 마음을 안 바꾸는 이세벨이라고. 이 백성들은 어떠냐고. 어제 하나님의 불을 봤으면서 오늘은 또다시 바알과 이세벨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백성들을 보라고. 이 백성들은 안 바뀌어. 너는 실패자라고. 이 백성은 변하지 않아. 너는 내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그러니 어서 여기서 도망쳐. 두려움의 시기에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3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 그 결론이죠.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어. 이 하나님의 불의 사자, 이 어마어마한 전사도 이 참수 앞에서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대 그 본명이 하다사였어. 하다사. 에스더는 그 바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다사 뜻을 보니까 은매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도 예뻐라, 얼굴도 예쁘고, 그죠?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10대 어린 소녀가, 소녀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두려움을 향한 그 강인함이, 용기가 엘리야보다 강했어. 왜? 그는 포기하지 않았거든. 아멘입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마치 빠지지 않을 좀 깊이 박혀진 못처럼 누구도 빼거나 흔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인한 은매화는 두려움의 참소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싸우고 씨름을 했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씨름합시다. 2019년에는 씨름하는 한 해가 됩시다. 따라하면 돌파에는 씨름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영적인 현실이야. 그냥 느슨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안 돼요. 마음을 군사처럼 만드십시오. 강인하게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이 말씀 시리어스하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레슬링 막 패대기 쳐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혈과 육으로 지혜나 돈이나 이런 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권세와 싸우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승리와 돌파로 가는 길목에는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씨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긴장하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격을 과소평가하면 당하게 돼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2019년의 시작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싸움터로 주님께서 파송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2019년 돌파를 원하십니까? 2019년 정말 승리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씨름할 싸움할 준비를 하십시오. 뭐로? 기도와 금식으로. 아멘입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음의 3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왔어요. 그럼 내가 왕 앞에 부르심 귤을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날이 왔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이 은메아가 그 앞에 나갑니다. 왕의 어전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담대히 섰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어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저 표현만 제3일에 그 죽음과 같은 제3일 말이에요. 온갖 불길하고 두려운 상상에 오금이 저려왔었던 그 3일 말이에요.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럼 기력이 쇠했겠군요. 이 10대 소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순간에 에스더는 눈을 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콜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10대 소녀를 바라보는 침묵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와, 너 믿음 좋다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생명까지 바치는 그 믿음 앞에 눈물을 글썽이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낸 사람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와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 믿음을 대보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돌파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1.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죽음의 3일 동안에 포기할 수 있었거든. 포기하는 게 당연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을 부지하느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죽음을 택하게 했습니다. 오! 여러분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자, 그 순간이 딱 오자 왕 앞에 죽으면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인내와 씨름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면 너무나 쉽게 그 3일을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주가 더 배가 되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제 마지막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3일을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했다고 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중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당신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까? 나를 중보해달라고 하는 몸과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반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는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3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링 위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돌파는 매우 신속해집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안 될 것들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타이밍이 됐어요. 아멘입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자매님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어떻게? 3일을 굶어가지고 좀 얼굴이 좀 헬쑥해진 게 예뻐 보인 걸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쓱 내밀었다. 딱 잡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일 있니?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내게 말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돌파는 매우 신속해진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요. 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싸우려면 고지에서 싸우십시오. 아멘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 치고 들어오는 이 싸움이라면 당신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이겼어요. 이 은메와가, 이 하닷사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왕을 알현하게 되어지고요, 생명을 건 금식과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모략과 같이 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폭로가 되어지고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거기서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어졌죠. 모든 상황들이 한 여인의 믿음과 인내와 씨름의 결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 정도의 소조를 받은 걸 보십니까? 이게 권세라 이 말이야. 그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분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 씨름을 이겨내야 된다. 요 두 가지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이 2019년을 맞이하자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더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8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할 것을 부탁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소조의 능력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소조의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이렇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결론을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독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더니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의 문이 강물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건 진리야.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은 몸인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 선현들이 그랬어요.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살아난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번성과 축복과 소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이 말이야.
그죠?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순종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조소에 어인이 지켰다고 했죠. 그 죽음의 조소를 바꿔버립니다. 생명의 조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얼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의 계계를 박살낼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분리의 자리에 들어가라. 분리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스마트폰이나 세상 소일거리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리얼하게 말하면. 직장 갔다 피곤하다고 리모컨으로 그냥 TV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서 한번 결단하고 싸워보기도 하고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추구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지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해지십시오. 사람 앞에서나 사역 이 무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을 때, 시간을 보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 보셨죠? 그 광채는 권위였어, 권위.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저셀 리더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분리의 방, 거룩하게 구별된 방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을 겸손케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이게 진정한 소우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와, 2019년 소조로 잘 되겠다. 그 잘 되는 소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야. 저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제가 이 은매화처럼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이 뉴사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분리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들이요, 리더들이요. 무대에서 셀을 인도하는 그 순간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여러분.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를 좀 분리하고 구별하는 이 결연한 결단으로 2019년을 시작하자 이 말이요. 그러할 때 여러분, 돌파는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그저 궁중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의 자리에, 나를 내어 쏟아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네가 왕궁에서 잠잠하고 있으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내실 거다. 근데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야. 너는 선택해라. 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이 10대 소녀의 믿음이요. 그 과정도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웠소. 여러분, 2019년 사단의 공격과 시련과 상황 앞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흥의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소우조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건대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있다고 했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는 이 정도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 더 큰 하늘의 축복과 더 큰 하늘의 소조는
에스더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님, 이 예를 봤을 때 어떻게 그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의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호를 내미실 때에 그 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의 계절을 주시면 빨리 민지적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막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Spirit move. 주님께서 막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덥석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이 영적인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1. 분리되십시오. Separation. 세상과 옛 습성과 내 고정관념과 죄악과 이런 것들에서 분리되세요. 구별되는 것, 그 방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많이 걸리잖아요. 3일 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3일 후에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다고요. 아멘입니다. 당신에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기, 안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위축의 위협의 시기가 와요. 그럴 때 기도와 금식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만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땅에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와 이 강서구와 가문의 운명을 감히 결정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죠? 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근데 요 영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렇게 커넥션 되어 있으면 안 돼. 이것까지 들어야지.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위선한, 기만 안에 기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흥회 때 막 가장 격려가 되고 가장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야.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2019년에 돌파를 원하는 얼반 친구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분리의 시기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돌파와 정복의 시기를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리의 자리로 너희를 훈련할 것이다. 너희가 구별되는 이 고된 과정을 거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시기에도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이 얼반이 공동체 기도하고 예배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구별의 방, 분리의 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갑시다. 두려움의 시기를 기도와 금식으로 잘 견뎌냅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3일 후에 반전이 온다. 3일 후에 반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링 위에 오르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링 위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돌파는 매우 신속해진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새로운 단계의 도약이 일어날지어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지. 분리의 방. 그치? 전 그것을 결단합니다. 말씀 2개 읽고 우리 같이 한번 확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찬양팀 나오시고요. 계시록 2장 26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길 원하는 사람, 아멘. 이게 바로 만국을 변화시키는 에스더가 받았던 그 권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축복을 받았던 거지. 아멘입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써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
당신이 이겨야 됩니다. 씨름해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라.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목회가 좀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걸 확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나약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셀리더들이요, 교육자들이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마지막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뉘앙스가 굉장히 결연하고 굉장히 뭐랄까, 얼굴을 딱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치 자녀를 이제 그냥 온실 속에서만 키우다가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 염려하는 마음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 받고 부근하고 그냥 안심되어지고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렇게 잘 보호받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부흥회가 끝나면서 이제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 멸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 뺏기지 말어. 싸워야지. 그건 네 거야. 네 소조라고. 너는 유업을 받았다고. 네 상속품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도 같이 붙어 있어.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2019년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돌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죽음의 3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몇 번을 만날지는 몰라. 그걸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신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첫 번째 이 주일 예배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넘어지지 맙시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지만 이 10대 소녀 은메아처럼 그렇게 합시다. 우린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씨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개입하셔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그러한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소조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더 큰 소조의 증가된 축복과 능력은 그 사명 콜링에 동의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계시록 2장 3장을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리어스해요. 부드럽고 따뜻한, 물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우디게아 교회, 네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냥 느슨하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공격은 강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모든 죄의 권세를 박살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승리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교회와 셀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제가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옛 자아로부터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불신앙으로부터 구별되겠습니다. 분리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찾는 것, 그것이 구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경험, 그 방문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방으로, 여러분 또 이 2월 3월 되어지면 또 느슨해지잖아요. 그냥 이 시작부터 허리끈을 졸라매는 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나오셔야죠. 부르짖어야죠. 예배를 인도하는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리의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으로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돌파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해야 하는 대가 지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씨름할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일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얼반 세대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대속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에게